이제 2022년 5월 15일 주일 공동예배를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길이길이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말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5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드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리노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려 애원하고 하고 아무도 그치고 지키고 해야 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위해서 이용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함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이 주인이라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지만은 막상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은 국민의 뜻보다 대통령의 뜻이 앞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그 초심을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대통령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늘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인재가 만사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실 인사, 현종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적재적소에 알맞는 인재를 등용하여 이 나라, 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결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유전,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는 지희고와 빈부귀천을 마련하고 누구나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이 또한 국민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은 수성의 주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들이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총을 주시옵시고 아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류의 참 스승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불평, 의심, 불신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랑, 믿음,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김성욱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아멘. 김성욱 장로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의류 사업을 크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은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동역자들과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을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계획에도 없던 드로아에 와서 배를 타고 푸른 에게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바울은 강가 기도회에 모인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와 온 가족과 이 직원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의 이 빌립보 전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건을 평하기를 복음의 물줄기가 아시아 터키에서 더 이상 동으로 가지 않고 서진을 해서 유럽과 로마 제국의 영토에 전해진 계기가 된 대전환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기도와 바울의 순종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점쟁이입니다. 또 귀신 들린 이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잘못된 만남이었고 위험한 만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 덕분에 이 여인이 점을 치면 사람들의 장래일을 요용하게 맞추니까 그녀는 쪽집게 무당이라는 소문이 나서 많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점을 보고 많은 이 복채를 줬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바로의 왕실에도 이 술객들이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 마술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도 어느 정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장래를 맞춥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종 뒤에는 그녀의 수익을 챙기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마 주식회사인지 합장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 점집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점집을 차려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또 그 여인을 보호해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이 자본가들이었어요. 결국 이 여인은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또 주인들에게 수탈당하는 영과 육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불쌍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 무당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다짜고짜로 막 따라오더니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보시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점집에서 그냥 귀신같이 나와가지고 막 가는 길을 막 회방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마을 입구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귀신이 제일 먼저 영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아주는 게 아니라 고단수로 방해 공작을 놓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교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갖고 크게 또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귀신들이겠죠. 막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설교하던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바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점을 쳐주고 또 구설해주고 해서 장래일을 살짝 알려주고 그 대가로 아주 큰 수익을 얻어서 계속 굿판을 더 키워가지고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영업 방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언뜻 들으면 예수를 칭송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리 김을 빼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보다도 그 귀신 말에 더 귀가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스포일러라고 해요. 스포일러. 예수님이 지금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해갖고 아주 그쪽으로 관심을 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 좋게 얘기할 때 떠나시죠. 그런 거죠. 여기는 내 나와바리고 내 구역이니까 좀 다른 데 가서 좀 하세요. 내가 좀 계속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내 영업인데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이 마귀들은 막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대책회의하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할까? 야, 코로나도 더 좀 센 놈을 보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네.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신 점치는 여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바울을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졸졸졸 따라와서 이 회방을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바울이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 날 너무 반복되고 집요하게 하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마침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은 팍 소리면서 일어나면서 여기가 어딥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이 여종이 자유함을 받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자본가 주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 쪽집게 점집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복채를 받고 수익을 올렸는데 한순간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점을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집에 못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봤더니 외부에서 어떤 굴러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렇게 그냥 완전히 이 사업 방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주인들이 친지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들을 이 지위가 높은 이 빌립보의 상관들은 주로 경찰청장이나 경찰차장, 경무관 그런 사람들이겠죠. 데려가서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니까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외국인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함부로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공인되지 않은 사이비 종교 이 풍속을 전한다 하는 그런 모함을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이 수입이 끊겨져서 밥줄이 끊겨서 귀신이 나가버려서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 소란죄 쪽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를 신이라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또 로마에서 이 공인된 종교가 있어요. 이 공인된 종교만을 허용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큰 박해를 받고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콜로세움에 그냥 기독교인들 다 불러놓고 사자를 풀어서 막 뜯어먹는 거를 막 보고 즐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공인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이비 비공인 종교를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하니까 로마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재판이고 나발이고 조사도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치고 빌립보에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은 간수들에게 깊은 감옥에 쳐넣고 든든히 지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체임을 당하고 투옥이 됐습니다. 원래 이 전도팀은 4명인데 나머지 디모데하고 누가는 왜 빠졌을까요?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이 헬라 사람은 안 건드려요. 거의 로마 시민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 디모데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헬라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빠져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붙잡아서 이렇게 족치는 겁니다. 자, 밤이 됐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 계획을 세우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모든 선교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순종해서 이 유럽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라는 데를 왔는데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은 꽃길만 걸어도 시원치 않은데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체포되고 다짜고짜로 매맞고 투옥되고 너무나도 참 인간적으로 하나님 원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보호도 못 해주시고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인간적으로 원망한 생각에 막 아이고 원망스럽다 이렇게 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듣도록 거기 있는 죄수들이 이 흉악범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적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에 직접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봤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로마는 법이 참 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예외를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법대로 합니다. 또 법을 남용하지도 않아요. 딱 법 구절대로 그대로 집행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 터키 사람, 시리아 사람, 유대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 많은 인종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시리아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러면은 딴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왜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무시하느냐? 왜 우리 카르타고 사람은 무시하느냐? 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법치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요 법이 엄해요. 거기는 뭐 아주 살인죄 또 살인 미수죄 이런 것은 뭐 120년 이렇게 때립니다. 이 120년을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종신형이죠. 이 법이 엄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도 미국 법을 잘 지켜요. 안 지키면 자기한테 큰 피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지키면 편하다는 것도 압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일체 타치를 안 해요. 그래서 경찰이 왔다가도 법을 지켰다는 것을 잘 소명하고 잘 이렇게 증명을 하면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이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막 뛰어가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 착고들도 다 그냥 벗어지니까 아유 이거 이놈들 다 도망갔구나. 이거는 사형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수장 생각에 자기가 책임받고 있는 이 구역의 이 간수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뭐 이건 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빨리 자살을 하든지 야반 도주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간수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고 죄수들이 다 그대로 착고는 벗겨졌지만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자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사실인가 싶어서 등불을 들고 방방마다 다녀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야. 인원수가 점고를 해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활짝 대문처럼 다 열렸는데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목이 다 날고 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아주 그냥 꿇어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고 그냥 문이 쫙 다 열리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귀신이 온 줄 알고 막 이 여종이 너무너무 까무러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왜 안 나갔을까요? 나가라는 뜻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아마도 문은 내가 열렸는데 그대로 있으라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니까 이 흉악범들도 나가지 못해. 왜냐하면 흉악범들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 갑자기 지진이 뭐 찬송을 하든지 뭐 하더니 옥문이 그냥 막 흔들리고 다 옥문이 열리고 또 자기들 착고가 다 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안 나갔는데 나가다가 또 배랑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또 아마 사도 바울이 나가지 말라고 아마 권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을 탈옥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용케 이렇게 탈옥을 하게 되면 뭐 탈옥할 수 있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 모든 도시에 수백 명이 내려져 이제 탈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따주 그림이 온 음식점들마다 다 이제 걸리게 되고 현상금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 현상금 왔다. 그래서 막 현상금 타먹으려고 다 그냥 바울과 실라 잡아서 감옥에 또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간수를 회개시켜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크게 든든하게 키우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탈옥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안 나오고 그들이 있다는 말에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어제는 그냥 뭐 야, 자, 그리고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않더니 갑자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이 간수는 바로 이 감옥하고 붙은 그 내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실에 가서 다 그냥 이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온 가족이 다 세배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간수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간수가 이렇게 집사가 되니까 이 흉악범들도 아마 교회를 많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맞은 자리를 잘 씻겨주고 또 집에 초대해서 좋은 음식도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이 상관들이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간수는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선생님 상관의 명령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요? 뭐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뭐 오래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안 나가고 간수한테 따집니다. 아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또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죄도 물어보지 않고 무슨 그런 일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또 뭐 재판에 넘겨서 뭐 피고 측 원고 측 얘기를 듣든지 그런 절차도 하지 않고 어떻게 로마 법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느냐. 또 그래 놓고는 또 가만히 풀어준다. 아니 여러분 당신들 뭐 판결 갖고 나왔어? 판결도 없이 풀어줘? 이게 로마 법입니까? 로마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막 따지니까 이 간수가 막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관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만저만 이런 사람이 좀 항의를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상관이 그 말을 듣고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후과를 두려워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 된 사람은 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 되는 거지만 이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큰 공을 세우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뭔가 그렇게 해야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권 받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홀대라면 이
로마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막 두려워하면서 결국 이 경찰청장이 직접 왔어요. 와서 아주 정중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하여튼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 이제 다른 성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나머지 두 동역자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또 누가를 빌립보 교회 초대 목회자로 임명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라고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이건 뭐 일설에 하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 빌립보 출신이래요. 그래서 빌립보 의대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누가를 원래 누가는 바울을 수행해야 되는 의사인데도 누가를 있으라 그래서 1년 이상 누가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린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개척교인이 빌립보 교회가 막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시비가 있을 수 있죠. 쟤네들 좀 사이비 종교 같다. 좀 이상하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또 이제 뭐 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뒷배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주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시민들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바울과 또 로마의 시민권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로마의 시민권은 뭐 돈 주고 딴 줄 알았더니 태어나자마자 땄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성골보다 높은 지인골보다 높은 성골이야.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시비 걸거나 방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부터 시민권자라고 그랬으면 매는 안 맞았을 거예요. 또 옥에도 안 갇히고 아마 훈방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따라서 시민권자란 말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고 또 그 권한을 다 받음으로써 빌립보 교회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늘의 상과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예상치 못한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옥중에서 간수와 그 동료들을 회개시키고 그와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대반전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결국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픈 일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하여 결국은 나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에 살던 점치는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나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방해하고 관원들을 동원해서 매를 때리고 투옥하는 핍박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사망에서 생명을 인도하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무마하지 않고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로운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식회사 좋은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송영종, 최은영 장로 권사님 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태 십자 원장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정성수 안수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현성 목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설병섭 장로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정화자님 감사한금, 유창현 장로님, 방혜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결혼식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준임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민준님 감사한금, 오은진 집사님 늘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신정숙 권사님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미님께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 보험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편과 처지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해외 성교 헌금, 전도 헌금, 건축 헌금, 추정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아멘. 가정과 사업이 하는 일이 번창케 하시며 아멘.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도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예배 드리기 딱 좋은 시즌인데 이 수요 예배 걸러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은 서울 노량진교회에서 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이 빈자리가 많으면 좀 서울에서 오신 분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조그만 교회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많이 그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많이 좀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1절 3절 찬송 후에 손창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셔 우리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복된 성일을 맞아야 주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 위에와 이들 사용업토정 위에와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